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모습보다 훨씬 크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 저희가 입안에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근방 아닙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여행길을 바로 남쪽으로 잡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바로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기슭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 아닙니까? 이집트 왕의 칭호는 바로였습니다. 조선의 왕의 칭호는 단군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칭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 이름에 가이사라가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 도시나 왕의 칭호를 못 붙입니다. 허접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박가이사라라고 하겠다, 허락 안 합니다. 근사한 도시라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일 때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니까 2000년 전 이 시절의 도시들은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그런데 그 신전들 중에서 이 왕의 칭호를 도시 이름에 갖다 붙여놓은 이런 도시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제일 아름다운 신전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지금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문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하 도시가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굴이 아마 상당 부분 진척이 되면 도서관에서, 그 도시마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점토 같은 걸 읽어내면 이 도시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저런 자료들이 꽤 많이 소개는 될 겁니다. 그런데 신전들이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 무슨 신을 섬기는 신전, 이런 신전들이 쭉 지어지는데 항상 도시마다 주신이 있습니다. 고린도 같은 도시는 주신이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 그 도시에서는 가장 중앙에, 가장 크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다른 신전들은 그렇게 잘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아폴론이 비너선이 있지도 않은 신입니다만은 그냥 신화에 나오는 조작된 신이지만은 근데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신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을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이시여,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살아있는 황제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한 것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선포 하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물론 바로 내려간 건 아니고 그 인근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선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길어봐야 2달이고 빨랐으면 한 달 반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여행 마지막 길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는 그런 신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상상이 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같이 움직였던 무리들이 적어도 한 10명, 20여 명은 됐던 걸로 보입니다. 12제자 외에도 여자 제자들과 몇 명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선생님이 앉으면 이렇게 빙 둘러 앉으면서 바로 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건데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셔서 어디 막 강의실을 렌트를 했겠습니까? 뭐 숙박시설을 뭐 제대로 얻어서 들어갔겠습니까? 이 팀이 굉장히 가난한 팀이었습니다. 상상컨대 그냥 어디 들판이나 어디 도시 외곽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등 뒤를 넘어다 보면 아마 도시의 전경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중에 하나가 황제를 신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지상에서 가장 부자가 황제였고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제였고 황제 이름은 그야말로 신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뭐 조금만 이쁘면 여신 같다 그러고 조금만 근사하게 생겼으면 뭐 G.O.D라 그러고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간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누굽니까? 단연 황제 아닙니까? 그 황제를 신으로 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제를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교회가 과연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새삼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약은 함부로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통제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약국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저쪽에 약국 간판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보고 약국을 찾아가서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는 가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쫄딱 망할 건데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국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생선을 팔고 있으면 그냥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양반아, 약국 간판을 달았으면 약을 팔아야지. 아니면 생선을 팔 거면 간판을 바꾸어야지.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는 전 세계가 십자가를 표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물론 이건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한 5가지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일 저녁에 따로 아예 생각할 겁니다. 너희 2-3사람이 모인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바로 우리의 목장이 교회요. 성도들 몇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공동체도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교회는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학자들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든지 1000년 전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라고 할 때 이런 5가지, 적어도 한 5가지 정도의 교회를 얘기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역교회인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중심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지만은,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아예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늘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약국 얘기는 지역교회하고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이 5가지 교회 중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까지도 한번 포함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소위 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뭘 봐야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게 내 교회가 맞나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뭘 보실 것 같습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예쁘니까 예수님이 점수를 많이 주실 거야. 애들 말 맞다나 3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예쁜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기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역교회뿐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뭘 봐야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교회 모습을 그 사람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네. 이 사람 근사한 사람이네. 옷 잘 입는 사람이네.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뭐 우리가 늘 꾀죄죄하게 살 수는 없고 가난하게 살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넉넉하게 공급받고 섬기는 거 좋지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내게서 보아야 할 게 뭘까? 그 사람이 내 가정을 볼 때 보아야 할 게 뭘까? 우리 주님이 뭘 보여주고 싶어 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는데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그러는데 아니 뭐 지난해나 뭐 틀린 게 뭐가 있어? 뭐 그 친구 내가 앞만 봐도 뭐 몇 년을 교제하면서 봐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나는 산에 등산 가고 지는 성경 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빼고 나면 뭐 돈 벌려고 눈 시뻘건 것도 똑같고 거짓말 설쩍설쩍 하는 것도 똑같고 성질 부리는 것도 똑같고 뭐 아무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건 십자가 걸어놓은 게 약국 간판 걸어놓고 생선 파는 집이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예수의 상징물인데 십자가가 걸려 있고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뭐 고등학교 동창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한 번 안 가보고 죽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님 설교 한 번 안 들어보고 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찬송 한 절 불러보지 못하고 성경 한 귀절 읽지 않고 죽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나를 보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인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나 그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단어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신조어로 완전 신조어는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 단어를 갖다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 거 아시죠? 에클레시아 두 단어입니다. 에크는 프롬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그리스에서는 접두어로도 쓰입니다만은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참 번역이 좀 재미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그리스로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영어에서 그냥 크라이스트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그리스도라고 그냥 썼습니다. 외래어로 그냥 썼습니다. 이걸 전혀 번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로 쓰지 않고 굳이 번역을 해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주에서 존 맥킨타이어 같은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수정 선생이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마가복음 번역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만주에서 번역한 쪽복음이 한국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참고했던 성경들이 이미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번역이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뭔고 하니까 뭔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의미 없는 삶의 자리에서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라고 번역을 했으니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꼭 학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예,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배움을 넘어서서 불러냄을 받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이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지만은 배운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삶의 역동성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이 교회건 두 부부가 교회건 목장이 교회건 지역교회가 교회건 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잘생겼네, 아, 그 사람 옷 잘 입었네, 그 사람 피부가 좋으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의 삶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건가, 이런 향기가 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근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볼 사람이라도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뭐 지난해나 똑같아 이렇게 보면 우리는 큰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부족하긴 해도 쟤 왜 저래? 그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때문인가? 신앙 때문인가? 우리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창세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란 단어도 그리스로 번역하면서 에이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오면서 아이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 씁니다만은 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맨 처음 뜨는 손가락 반마디만한 그림들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콘이 뭡니까? 저도 책상에 앉으면 한동대학 희전에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자료들, 정보들, 뭐 결제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뜹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무실에 앉으면 일단 먼저 그 우리 희전의 아이콘, 그게 H라고 아마 써져 있지. 그걸 클릭을 하는 것이 평소에 제가 하는 아주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H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뜨는 겁니다. 이게 아이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아이콘이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이콘. 그러면 이 박아무개를 클릭을 하고 허아무개를 클릭을 하면 누가 떠야 된다는 겁니까? 말 안 하실 겁니까?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까? 나를 클릭을 하는데 누가 떠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야 했던 아담 하와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거기다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곡을 합니다. 아담 하와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사탄이, 뱀이 죽지 않는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따먹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봄직도 한데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열매를 확 깨물었을 때 그게 독사과처럼 두 사람을 막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그 사과를 한번 선악과로 확 깨물었을 때 20대 뭐 한 초중반의 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아담 하와가 한 50대로 얼굴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죽음을 얘기할 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테두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겠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떤 학자는 뭐 이 꽃은 지금 심기워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수반에 꽂혀 있는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반에 꽂혀 있는 꽃은 산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다. 생화라 그러지만은 그냥 생화가 아니고 사화입니다. 그 꽃이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쁩니까? 죽은 놈이. 아직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꽃나무에서 잘려서 죽어버렸지만은 그걸 물에 담그기도 하고 거기에 뭐 또 재료도 넣어서 그 아름다운 잎이 좀 오래 남아있도록 인간들이 애를 씁니다만은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이미 죽음은 왔습니다. 그 꽃나무의 꽃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집니다. 한 3, 4일 지나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꽃이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죽어버린 것처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영적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정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기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이 되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저는 20대 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면 되지, 꼭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복잡한 일을 하나님이 꼭 하셔야 했나, 그런 질문을 열애 동안 제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몰랐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인 거 아는데,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죄값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했다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속죄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부터 계산하면 15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그 죄값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 속죄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래, 네가 잘못을 깨달았구나. 네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로 드려졌던 제물이 양입니다. 내가 양을 들고 성전 마당으로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이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첫째 순서가 뭔고 하니까 이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제사장이 죽일까요? 레위인이 죽일까요? 성전 하인이 죽일까요? 내가 죽일까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내가 범했습니다.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죽어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나를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생각보다 끔찍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 죽여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럴 기회가 우리가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내가 저질렀는데 지금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을 내가 칼로 찔러서 피를 뽑고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네가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양이 네 앞에서 피를 뿌리고 죽는 것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사를 한 번씩 드리고 나오면 아마 유대인 남자들이 치를 떨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걸 피를 다 뽑고 난 다음에 그걸 털을 벗기고 그리고 제사 예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를 진행하는 그 제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끔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을 학대한다고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속죄제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더 이상 제사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설명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내 앞에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의 이름만으로
더 이상 피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2000년 전에 들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다 치루었다로 번역해야 맞는 단어입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그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컵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0원이요. 내가 5,000원을 꺼내서 주면 가게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게 주인의 소유였는데 내가 값을 치름으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몸값 은 30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 30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몸값입니다 하고 내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임금도 못 받고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을 따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뜻으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겁니다. 누구의 값을 치르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자리에 서셨지만은 죄 없으신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누구도 치러줄 수 없는 죄값.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도 치러줄 수가 없고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는, 왜요? 우리는 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죄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아 공짜로. 제가 전도하러 갔던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좋은 말씀이지만은 내가 무슨 염치로 값없이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점잖은 어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교회 교인이어서 그 며느리 부탁으로 제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참 점잖고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염치 없는 짓은 자기는 못한다는 겁니다. 교양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주를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방문을 못하고 그 교구 담당 우리 부목사가 다시 또 그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만나겠다고 해서 그날 오후에 우리 손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어르신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고 막 고함을 전화통이 되고 고함 지르던 그 목소리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어르신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구원이 있다는데, 우리 며느리가 지금 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자기 와이프도 며느리 따라서 지금 시어머니도 지금 교회를 조금씩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한 2주간 지나는 동안에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목사님을 초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2, 3주 지난 그 시점에 이분이 염치 없지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의 효력, 부활의 효력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깊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설교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들었지만은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2년 정도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후반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 그렇게 설교할 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게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예수를 떠나가는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기를 제자들 중에도 떠나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예수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의 어떤 점이 좋아서 그분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기는데 이게 너희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치르는 값이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함께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는 아니지만은 반사체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에게서도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두고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높은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길을 가던 사람이 멀리서도 저 위에 마을이 있구나. 저기 들러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구나. 마을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중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호롱불 하나라도 켭니다. 그러면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캄캄한 밤에라도 길 가는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보았던 빛이 아니고, 이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감추어지지 않는 이런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술주정뱅이가 평생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병원에 몇 번씩 실려가고 하던 사람이 부인이 목숨을 걸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병원을 몇 번 실려갔다 돌아와서 집에서 또 혼자 누워 있는데 부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주병을 하나 사서 집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기 전에 그걸 다 마셔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얼른 가서 사가지고 안주 조금 사고 소주 한 병을 사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마셨는데 그렇게 꿀맛 같았던 평생을 그렇게 맛있었던 술이 그날 쓰디쓴 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냥 막 구토가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집에 딱 들어온 겁니다. 부인이 보니까 술병 그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종종 하던 짓거리인데 지금 3번째 병원에 실려가서 그때 퇴원할 때 남편을 보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당신 벌써 몇 번째 병원에 왔는데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시체실로 가야 되겠구만. 의사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술이 소태맛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구토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는 그 남편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그 뒤로 술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세례를 받았고 저희 교회 장애인 사역에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팀장이 되고 그런데도 평생 한 30년 이상 마셨던 이 술 때문에 몸이 망가져가지고 60이 되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때가 묻어 있을 때 물을 가지고 또 비누를 가지고 씻으면 이게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죄악의 때가 묻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무리 교양 있는 책을 읽어도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5대양의 물을 다 퍼가지고 내 손에 묻어있는 피를 닦으려고 해도 이 피가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교회 주신 2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죽음의 권세를 교회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부터 미리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기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뭘 하나? 우리가 천국에서 문지기를 하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설명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무언가를 매면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그분이 또 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내가 한 편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고 그분과 내가 뭘 해도 같은 편이 돼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내가 목표가 같고 전략이 같고 생각이 같고 좋아하는 게 같고 싫어하는 게 같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 오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의 생명까지 허락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려고 합니까? 남들보다 좀 더 근사한 옷 입고 남들보다 좀 근사한 집에 살고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의 생명까지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나의 전략으로 삼는 그분과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풀면 위에서 그분이 풀고 내가 매면 그분도 매고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을 향해서 할 말입니까? 이게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이 욕심 덩어리인 우리, 이기심이 가득한 교만방자한 우리를 보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완전하라, 퍼펙트해져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먼저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싸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랬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아싸,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부부같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같이, 아버지와 딸같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며 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뭘 하면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 직업이나 못 갖습니다. 돈 잘 벌리는 직업이면 내가 가지고 10에 2조 3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내가 한 팀이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그래도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저런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잘 참는 게 아닌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 때문에 남들한테 자꾸 퍼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야 하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마음속 가득히 가지고 살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왜 하필 내야? 그건 벌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반도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평부터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에클레시아로 세우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을 내게 시킬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안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행하시려고 하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도둑놈, 깡패, 살인자 이런 것들이 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런 죄인들도 타지 못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도 믿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다가 방주를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게 죄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일상생활을 했는데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도 못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들리는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홍수가 와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차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묶여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역시 일상생활에 묶여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애 키우고 집 한 칸 장만하고 또 집 한 칸 늘려서 이사가고 차 하나 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집 한 칸 누리고 차 좀 좋은 거 사고 뭐 애 좀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이 큰 일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친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껏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정도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보다 훨씬 큽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려고 하시고 이 부족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하나님 닮게 하셔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로 부름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한 반쯤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사는 줄 알고 몸만 건강하면 사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계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만큼이나 존귀하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자로 여러분 이런 삶의 길을 가기로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